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과 능력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하나님 나라의 임함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역적인 것과 민족적인 것으로만 생각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이방 민족들, 즉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다윗 왕 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세상 권력과 부함과 군대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바로 온전한 회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머물면서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개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그 말씀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은 북쪽 지역에서 인구가 많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갈릴리 호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식이 빠르게 전해지는 곳이었고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도 거주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그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동안의 생계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즉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그곳에서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도 제자로 부르시고 그러자 그들도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살리는 일이 중요한 만큼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에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흑암에 앉은 사람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이들 곁으로 친히 찾아가셔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고단한 삶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즉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와 이웃이 친히 되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때에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그들 곁으로 가서 그들이 필요한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며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전국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복음과 사랑으로 모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품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졌고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게 될 때에 갈릴리와 이방인 거주 지역인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뿐만 아니라 데가볼리와 요단강 건너편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나아왔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가릴 것 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얻어서 그들의 육과 그들의 영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치유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구원은 오직 유대인들만 주어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복음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복음이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족과 사상과 이념과 가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즉, 내 가족, 내 이웃, 내 민족, 내 나라를 뛰어넘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민족에게만 국한하지 말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나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도, 다른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복음과 교회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민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기를 힘쓸 때에 우리를 통해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생명의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다른 민족에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도 필요함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또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에게 찾아가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념과 사상과 가족과 민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 시간 기억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에게만, 내 이웃에게만, 내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친히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걸쳐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제자들이 자신의 그물과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삶을 드리고 헌신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모임하는 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감옥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를 통하여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통하여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